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주먹을 쥐고요.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지금 그대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야, 우리 성도 세계롭게 성도님들이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이 여러분의 뇌세포는 말의 지배가 98%가 받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 팔자는 복덩어리 팔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팔자란 말을 쓰지 않지만 제가 오늘 좀 강하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생, 복덩어리 인생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행하면 복이 막 저절로 굴러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들복 인생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래봬도 복덩어리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여러분, 용서의 아이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남아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가 생각이 나죠. 그는 원래 감리교 출신으로서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26년 동안 있으면서 악을 품고 그 백인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갚지 않았어요. 이를 갈지 않았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화해와 용서라는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인정하면 그 범죄로 인한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문회에서 반드 브렉이라는 경찰관이 자기 죄를 털어놨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18세 소년을 총으로 쏴서 죽인 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시신을 바비큐처럼 불에 거슬려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버렸어. 불태워서 없앴어요. 그 소년의 아버지도 장작더미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켜서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소년의 어머니는 이 광경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드 브렉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잃은 이 노 부인에게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그 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편과 아내를 잃은 노부인이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부탁한 후 한 가지 요구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남편의 장례 제대로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반 드 블랙 씨는 제 가족을 모두 죽여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아직도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무슨 사랑을 주겠다는 말인가? 참 들어보세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원수 반드렉이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아들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 드 블랙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은 반 드 블랙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그 반 드렉 씨를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법정이 들썩들썩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법정에 가득 찬 흑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반 드 블랙은 찬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반 드 블랙 씨가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없듯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 일화 중에 용서의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말할 수 없는 숙모와 모욕을 안겨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독서를 아브라함에게 퍼부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고릴라나 원숭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고릴라 보러 갈 필요가 없고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 한 마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얼마나 치욕적인 모욕의 말입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이를 갈만하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된 후에,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스탠턴을 기용했어요. 모든 참모들은 링컨의 이러한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당신의 평생 적을 그런 중요한 자리,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앉히다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스탠턴이 지난날 대통령에게 한 행동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는 아직도 대통령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런 중요한 자리,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수백 번 나를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기에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입니까? 링컨은 정적을 용서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이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뭐의 크기에 달렸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의 크기예요. 용서의. 보통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의 소가지 같다고 그러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속 같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크기는 용서의 크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야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앙금이 생긴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용서받는 사람이 그릇이 커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릇이 커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릇이 큰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사해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그대로 사해 바다로 내보내요. 사해 바다로.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고기들이 엄청 고기들이 큰 고기가 많고 고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왜? 물을 흘려내보내니까. 흘려내보내니까. 그런데 그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담아놓으니까 이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염분이 생겨서 소금물이라 사해바다는. 그래가지고 고기가 안 살아요. 제가 들어갔더니 둥둥 뜨더라고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사해가 바다 가서 빠지십시오. 자살이 안 돼요. 죽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사랑을, 내가 용서를 흘려내보낼 때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아요. 그런데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이 문들어 썩어져 가지고 냄새만 나고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제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3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앙금을 뿜고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나는 목사님 나의 원수야.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용서한 사람보다 용서를 못한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차이 난지 아세요?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대부분 우울증이나 이런 악성 종양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마음에 원한을 품을 때, 상처를 받고 그래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러면요 여기 암 바이러스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 너 이번에 잘못했다. 너 이번에 또 잘못했다. 달력에다 다 표시해놨다가 폭발해가지고 너 이때 잘못했어 하면서 야단치는 부모는 진정한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용서하면 잃어버려요, 적어놔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낱낱이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적어놔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임금하고 종이 계산해서 여러분 심판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와, 있다면 대단합니다. 없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볼까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뭐가 죄인가요? 뭐가 죄인가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한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한 점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No! 못 갑니다. 무엇 때문에 못 갑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음이라. 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이나 힘으로, 여러분의 공력으로, 여러분의 고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이 빛을 탕감했다는 것은 죄의 빛을 탕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은 임금으로부터 죄에 대한 빛을 탕감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에 탕감이 됐어요?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이거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계산하면 한 6천억이에요. 6천억.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애써서 죄의 빛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거저 용서한 것처럼 사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이제 거저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그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죄라는 문제 줄쳐보고요, 용서라는 문제 단어 줄쳐봐요. 죄, 용서.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상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의 사회상은 이 바리새인들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세리들을 보면 저 세리 죄인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자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2번 용서하고 3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랍비는
선생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는데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나 랍비보다는 조금 낫게 하루에 내가 나에게 죄진 사람은 내가 한 7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에서 하시고 몇 번이에요? 490번.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서 하루에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490번 저와 여러분에게 죄 지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무한대로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23절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 중에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천국에 아주 악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미래적인 천국이요, 현재적인 천국입니까? 현재의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현재 예수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 속에서 용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봐요.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할 때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이다가 여러분, 우리라고 쓰었어요. 임금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한 대로 상급받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너희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죠. 결산할 때, 이거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종들을 향해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정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10,000달란트 줄쳐봐요. 여러분, 1달란트가 그 당시에 노동자의 월급이었습니다. 1달란트가 뭐라고요? 노동자의 월급.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월급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월급이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지금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달란트는 약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억. 그러니까 10,000달란트니까 약 6천억이 됩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6천억.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깨트려서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300일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부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 6천억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힘으로 애써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 임금이 야 네가 갚을 수 없으면 그 값으로 네 몸을 나한테 드리고 네 아내, 네 자식들도 다 내게 보증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 모든 소유를 다 내게 갚아라. 그래도 모자라요. 자,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야, 이 종이 굉장히 아주 담대하게 약간 뻔뻔하게 임금님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6천억을 다 갚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자,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 줄쳐봐요. 불쌍히 여겼다. 그 임금이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긍휼이 내포되어 있고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웃집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코지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오른뺨을 쳤으니까 왼뺨도 치세요. 할렐루야, 속옷을 달라고요? 아니, 겉옷을 달라고요? 속옷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오리를 가자고요? 심리까지 가져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없대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이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바로 손이 나갑니까? 원수를 바로 갚습니까? 왜 안 갚죠? 내 자식이라. 내 자식이라. 세상 사람들은 법의 잣대로 내 아들을 욕하고 내 남편을 욕하고 감옥에 넣으라고 하도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 정죄하지 않아. 욕하지 않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해서 우리를 심판하나요? 아니죠.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배후에는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빛을 탕감하여 줬더라. 그 빛을 뭐라고요? 탕감해 주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빛을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오늘 찬양 305장을 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신방 갔더니 당신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지었죠.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죄가 나를 유혹해서 가끔 넘어져요. 가끔 넘어지고 죄 지으면 주님이 당신을 발로 차서 지옥으로 떨어뜨립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가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죄 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버리장머리 없는 불효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줬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등에 40에 가만 39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 깨뜨린 살과 피를 오늘 매월 첫째 주 성찬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했으니 내 받은 용서가 크다. 그러니 나는 그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로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내 자식을 용서하고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나의 친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거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것으로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것으로 용서한다고 하면 피드백이 없을 때는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말아요. 아니, 나는 남편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무 무응답이야. 그 상처받아요. 내 것으로 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어요? 돈 주고 받았어요? 거저 용서받았어요? 돈 주고 받았어요? 거저 받았죠? 거저 용서받고 거저 여러분 사랑받았죠? 그러면 거저 받은 걸 거저 주세요. 그러면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상처를 받느냐? 내 것으로 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때. 여기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종이 왜 악한 종이냐? 그 임금이 10,000달란트 6천억의 빚을 탕감했는데 100데나리온 1,000,000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을 잡으면 1,000만 원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아니 6천억을 내가 용서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가 크다면 나도 당연히 받은 은혜를 돌려줘야죠.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전세자금 등치고 거짓말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오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천국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악을 품고 미움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부부싸움을 했거들랑, 너희가 다른 사람과 원수저 싸움을 했거들랑,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내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들어보세요. 23절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거저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거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저받은 용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한 종이에요. 다시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거기 봐요.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친구 얼마나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얼마 빚진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면 6천억에 비해서 1,000만 원은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봐요. 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뭐요?
목을 잡았다는 말은요, 목을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목을 휘어 감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에 보면은. 그러면서 뭐래요? 빚을 갚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빚을 갚으라.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 30절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빚을 10,000달란트 6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왜 탕감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 임금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좀 건너뛰어가지고 잠깐 볼까요? 그 결론적인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마음이라는 단어 줄죠. 마음.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그 주인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인 관계를 용서를 받고 내면적으로 자기 상처도 치유받으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친구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수직적인 십자가는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인 이웃사랑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내 왼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는 왼수입니다. 당신은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10계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정말 내 마음으로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내 마음으로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내 마음으로 내 자식을 용서하고, 내 마음으로 내 친구를 정말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형식으로, 의식으로 외웁니까? 아버지여,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여, 난 저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의 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솔직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지 말고 다중인격자가 되면 안 돼요. 낮에는 천사처럼 밤에는 마귀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흘러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너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너는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왜? 흘러내보낼 만한 게 건덕지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왜 용서하지 못하나요? 왜 사랑하지 못하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큰 그릇으로 세우려면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앞에서 부부싸움하면 자식은 그 항아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전쟁과 같아요. 부부싸움 할 때 깨져서 종지 그릇밖에 안 돼. 부부싸움 많이 하는 자식들.
그러나 부부가 잘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더라도 저 인천 아파트 앞에 가서 실컷 싸우다 와가지고 싸우지 않은 것처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해하고 살아야죠. 용서하고 살아야죠. 응? 여러분 분인하고 쌈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술 전략에 속아 넘어서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미워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상징한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려고 할 때 모세를 통해서 떠나지 말아라. 이 애굽 땅에 거하라. 예배 드린다니까.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라.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주니까 떠나가라. 떠나가지 말아라.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 처음에는 예배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지 말았는데 두 번째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떠나가라.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올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떠나가라. 그러나 네 자식들은 이 애굽 땅에 놓고 가라. 세상에 놓고 가라. 너만 가서 예수 믿어라. 네 자식들은 종교가 자유가 있는데 왜 예수 믿게 하느냐?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떠나가라. 그러나 소와 양과 염소와 물질은 드리지 말아라.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께 물질은 드리지 말아라. 11조 드리지 말고 헌금 드리지 말아라.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인 걸 아십시오. 마귀가 자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여러분, 마귀가 최초에 공격하고 깨트린 게 뭡니까?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가 다가온 거예요. 미워하고 상처받고 용서 못하고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좀 더 나가서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핵심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불쌍히 내가 너를 여긴 것 같이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어떻게 해요?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결국 이 악한 종은 옥에 갇히고 영원한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가는 무저갱의 감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 여러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313페이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고 말씀을 제가 결론 맺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예배소 4장 32절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다시 한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를 다 보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저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입니까? 또 누가 보입니까? 오버랩 되어서 동일시 되어서 내가 보여야 돼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보좌 나의 보좌,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기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좀 해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 원어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뜻이, 정확한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죄의 빛을 다 탕감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빛을 다 탕감했습니다. 믿으신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700년의 이야기를 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겉멋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주일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내 죄의 빚을 탕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되고, 목사님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볼 때 내가 그곳에 매달린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세속을 짊어지고 내 질병을 짊어지고 내 저주를 짊어지고 내 문제 절망을 짊어지고 내 사망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했다. 너는 이제는 해방자다. 너는 이제 자유자다. 감옥에 갇혀 있지 말아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여러분이 빛을 탕감한 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활짝 피고 자유자로 행복하게, 오늘 예배 드릴 때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시작은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배가, 삶이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동참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그곳에 좀 잠기면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제사함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사라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엉엉 울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웁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서 내 마음이 화인 맞은 가슴과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천국이 넘쳐야 천국을 가져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텐데 내 마음이 지옥이 임했는데 어떻게 가서 천국을 전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 용서의 천국, 사랑의 천국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네. 그래야 돼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찬에